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하는 나라들의 순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밖에서부터 안으로 좁혀져 들어오는 소용돌이 같은 모양이 생각나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다메섹, 그 다음은 이스라엘 먼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서 두로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남쪽의 에돔,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이스라엘 서쪽의 암몬의 바로 남쪽에 있는 모압,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아래에 있는 남쪽의 유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도 마음에 들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눈에 가시 같았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심판이 돌고 돌아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화가 났을 것이고, 그때 아모스 선지자를 비난하고 핍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히브리어에서 3이라는 숫자는 복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수하다, 리벤지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 개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서너 개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악이 많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여 많아서 이제 심판받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곳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고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죄는 곧 아람의 죄다 이런 뜻이 되죠. 아람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적대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첫 번째 잘못으로 그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는 것처럼 잔인하고 과혹하게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곳으로 아람과는 북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람이 길르앗을 잔인하게 압박했던 이 일은 아마도 열왕기하 10장에 기록된 사건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에 보면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당시는 아합 왕이 무너지고 예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인데 당시에 아람 왕 하사엘이 길르앗 지역을 포함한 요단 동쪽의 땅을 공격해서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길르앗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한 행동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는 것 같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철 타작기는 나무로 만든 평평한 널판지 위에 송곳 같은 날카로운 칼을 달아놓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소에 달고 펼쳐놓은 곡식단 위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곡식의 줄기들은 산산산산
다 부서져 버리고 알곡은 철저하게 다 떨어져 나오는 그런 타작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했다, 이 말은 길르앗을 산산조각 내고 모든 것을 빼앗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아람은 그 땅을 차지하고는 길르앗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그 땅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하게 길르앗을 압제한 아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모스 1장 4절입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어 베나닷의 궁궐을 태워버리겠다 하셨습니다. 하사엘은 기원전 841년부터 806년 사이에 아람을 다스린 왕이었고, 베나닷이라는 이름을 쓰는 아람 왕은 여러 명이 있는데 여기서 베나닷은 아마도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3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람 왕은 곧 아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람의 집과 궁궐을 태워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사람이 안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것이 왕궁이라면 안전을 포함한 화려하고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또한 강력한 요새를 세워서 왕궁을 둘러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왕의 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화려한 왕궁과 단단한 요새는 왕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국가의 위상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래서 왕들은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게 지으려고 했고, 또 왕궁을 중심으로 요새를 견고하게 쌓아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왕국을 영원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중국의 진나라 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도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쌓아올린 헛된 힘자랑을 무너뜨리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태워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아모스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귀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메섹의 빗장은 견고한 성문을 의미합니다. 성문은 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통로죠. 그런데 그 성문의 빗장을 꺾으시겠다, 이 말씀은 그 성의 문을 열어 그 성을 함락시키고 무너지게 하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성이 함락된다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죽는다는 것이고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결국 아람의 최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웬 골짜기에서 주민들을 끊겠다 하신 것은 그곳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뜻이고, 또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겠다 하시는 것은 왕의 통치가 없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끊겠다 하신 것과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규는 왕의 지팡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아웬 골짜기 할 때 아웬은 사악하다는 뜻이고 벳에덴은 쾌락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재미있는 것이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악이라고 불리는 땅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사악이라고 불리는 땅에 살면서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왕궁과 요새들은 폐허가 될 것이고 그들이 즐기던 쾌락은 슬픔과 고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아람은 기원전 732년 아수르가 일어나 공격해 오는 것으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 성문이 깨지고 하사엘의 궁궐들과 베나단의 요새들이 철저히 파괴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향한 심판은 그게 끝이 아니죠. 1장 5절을 보면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기르는 아모스 9장 7절에 의하면 아람 사람들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아모스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니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람 사람들이 기르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역사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마치 아람이 이 땅에 존재한 것도 없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고 그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심판의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했을 때 성취됩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람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심판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1장 5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다메섹을 비롯한 여러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먼저 선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신 아웬과 벳에덴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아웬은 사악, 벳에덴은 쾌락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다메섹 사람들은 사악한 땅에 살면서 쾌락을 따라 살다가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된 거죠. 아모스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예언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사람들만 사악한 땅에 살며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최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세우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기꺼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압제했습니다. 결국 사악한 땅에 살면서 쾌악을 따르며 살았던, 또 길르앗 사람들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했던 다메섹의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메섹을 향한 심판은 곧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심판받아 끝장나게 될까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존재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 나라인 다메섹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다메섹은 심판받아 사라질 것이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무너진 땅에 다시 다윗의 장막을 세우사 회복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